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논밭에 오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걷히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비치고 구원을 받은 이모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명의 예배자로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심령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일의 새벽 제단을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수고하며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추수감사절의 기쁨이 우리 가정에, 일터에, 각자의 처소에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전교인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교인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양육하고 섬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심령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는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미가엘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미가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2부 및 3부 예배는 우리 열린 예배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전교인 새생명 축제 오늘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사행시 참여하신 분들은 2층 로비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2층 로비에서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신자 작정하신 분들 우리 새가족실에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가 11월 6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하늘 이음교회에서 진행되고요.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지역 모임 오늘은 전도축제 관계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회 지도자 야유회 11월 7일 화요일 서울 신문으로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및 남선교회 모임의 날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가급적 3부 예배를 드리시고 점심 식사 후에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차 세일의 새벽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 선물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연탄나무 봉사 실시합니다. 우리 12월 9일에 연탄나무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후원하실 분과 봉사해 주실 분은 게시판에 11월 26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후원하실 분 그리고 봉사하실 분 두 개 다 하시는 분만 적는 게 아니고 후원하실 분만 적으셔도 되고요. 봉사하실 분만 적으셔도 되고 또 두 개 다 하실 분도 같이 적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일 차량 운행 시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성신여대 입구역 6번 출구에서 11시 15분, 11시 25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입을 벌려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돌아보면 다 주의 사랑과 은혜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저들의 영적인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주를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고치심의 은혜와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가까이 하심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어느덧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 친구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대요. 나란히 길을 걸어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들판을 바라보는데 꽃들이 만발해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기뻐하면서 길을 계속 걷습니다.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녀요. 새들이 울면서 날아다니고 그리고 그런 새들을 보면서 또한 기뻐하는데 들판을 보니까 소들과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친구 한 사람이 옆에 길을 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참 아름답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창조주 하나님 같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울 수가 없다.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도 세심하게 만들고 돌보시고 저기 새를 봐라. 아래에서 아주 조그맣게 나왔던 새가 지금 저렇게 창공을 날아다니며 노래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 저기 소를 봐라. 부모의 뱃속에서 나올 때는 아주 작은 송아지였을 텐데 저렇게 뛰어다니며 풀을 먹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길을 가고 있던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맞는 것 같다.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봐. 소는 몸집이 크지. 그러면 소는 많이 먹어야 되겠지. 새를 봐. 새는 소보다 몸집이 작지. 그럼 소보다 조금 먹어도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게 새한테는 날개를 주셔서 온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게 하시고 소한테는 날개를 안 주셔서 그냥 그 곁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러한 풀만 먹게 하셨잖아. 난 이해할 수 없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을 날아가던 새가 무언가를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새똥이 떨어졌는데 의아하게 생각하고 질문하던 그 친구의 이마에 새똥이 떨어졌어요. 그 새똥이 떨어지면서 그 새똥을 이렇게 닦으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야, 이제 알았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새가 아니라 소가 날아다니면서 똥을 쌌으면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요,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요, 사랑해 주시고요, 이끌어 주셨어요. 때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해서 답답한 순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지나온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했는지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쪽 다리가 부러졌으면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두 다리가 부러졌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목이 부러졌으면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그냥 우스갯얘기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으려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비춰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비춰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늘의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더 큰 감사로 나아가게 하고 더 큰 감사를 드릴 은혜를 누리게 되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여러분 속에 가득 차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더 큰 감사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각박하고요. 얼마나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비정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나름대로 애쓰고 나름대로 어떻게 생존하고 버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버텨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길을 붙잡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가 성공하도록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처세술, 세상의 지혜는 이런 겁니다. 감사하지 말고 불평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만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얕볼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만족하고 한두 가지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한두 가지 만족하지 못한 것을 부각시켜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언가 내 손에 더 많이 쥐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현재 상태에 만족하더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갖기 위해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불만족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족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많은 서신을 썼던 사도 바울,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지혜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한 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찾으려면 수없이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예시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 참 좋은 말씀 같은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비정한 세상, 이 비정한 사회에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다 보면 손해가 날 것 같고요. 피해를 입을 것 같고요. 무언가 무시를 당하며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우리에겐 또 고민이 생겨요.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이 말씀을 무시할 수 없어서 말씀을 따르자니 손해가 있을 것 같고 말씀을 안 따르자니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살던 성경이 말하던 시대와 오늘날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대는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그때 그 사회, 그 문화, 그 시대 속에서 말했던 말씀을 오늘날 이렇게 사악하고 비정하고 복잡한 세상에 적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비정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처세술, 세상의 지혜를 더 많이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졌습니까? 우리 사회가 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럽고 안정돼 왔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은 가뭄에 찌들고 딱딱해지고 갈라진 그러한 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뻐하려면 한번 기뻐해보고 감사해보려면 한번 해봐. 손해 안 될 거야. 이렇게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령형의 형태로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신용만 내고 그냥 우리가 하는 척하고 적당히 그냥 위선과 가식으로 신용만 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은 만약에 우리의 삶이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것들만 채워져 있다면 이런 명령을 안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때로 기뻐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령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말씀을 지키기도 어렵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써 보내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첫걸음에 그 발걸음을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다고, 마음이 무너진다고, 거기에 휩쓸려 살고 세상의 상황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부정한 생각을 갖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자꾸 그로 빠져드는 게 우리의 마음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요, 그 미움이 쌓이고 깊어져서 앙심이 됩니다. 외로움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고독과 소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면요, 결국에 자신을 저주하는 자리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사로잡혀 살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길이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나같이 힘들어 한번 보세요. 나 같은 어려움에 한번 빠져보세요. 이렇게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보면 그런 나에게 이런 얘기 못할 거예요. 얼마나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 비정한 사회 속에서 내가 겪는 아픔이 얼마나 큰데 그런 나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세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험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분노하고 우울함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마음의 그 부정적인 감정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쁨을 맛봤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감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채우고 이끄는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 9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유, 그거는 바울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나 할 일이지. 저하고 바울은 너무나 다른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뺏어가려는 사탄의 속임수일 확률이 높다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기뻐해 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의 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항상 기뻐하는 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종종 기뻐할 수 있고요. 또 종종 기뻐하다 보면 또 자주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일에 감사하다 보면 많은 일에 감사할 수 있고요. 많은 일에 감사하다 보면 대부분의 일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가장 소중한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의 나의 관계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분과의 관계, 내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을 이끌고 다스리는 것, 세상과 어떤 세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으면요, 세상의 그 다른 어떤 요소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염려하기도 하고요, 근심하기도 하고요,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누굴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내가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된다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늘에 살고 있는지 땅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이 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황하고 있는 동안 난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는 동안 난 이미 하늘에 삽니다. 근심하고 있는 동안 난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는 동안 난 이미 하늘에 삽니다. 불평하고 있는 동안 난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동안 난 이미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감사의 조건이 우리의 삶에 많다. 그래서 수십 가지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쓴 글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가만 들어보세요.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 아이가 가출하여 거리에서 방황하지는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감사해라는 겁니다.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 나에게 아직 직장이 있거나 재산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해라.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은 누군가가 찬송을 엉터리로 부르는 것이 영 귀에 거슬린다면 내가 아직 들을 수 있는 것이니 감사해라.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니 감사해라.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기쁨은 기쁨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더 기뻐할 일들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양로원에 여러 어른들이 계셨는데 그 양로원을 방문하며 자원봉사를 하던 그런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젊은이는 그 양로원 찾아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너무나 그 밝은 에너지를 주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참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던 분인데 한 번은 젊은이가 그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그때 그 할머니의 몸이 이전보다 좀 더 많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팔다리를 제대로 못 움직이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 젊은이가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는 몸의 상황이 더욱 악화돼서 이제는 몸을 거의 못 움직이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듣고 볼 수 있으니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물었대요. 할머니, 궁금한데 만일 할머니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에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그래도 감사할 거다. 왜냐하면 당신 같은 젊은이가 그때도 나를 찾아올 거니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기뻐할 때 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겐 두 길이 있어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성경과 믿음의 길, 이 지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섰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아시는 찬양이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주복 한지에 보면 이런 종이 하나 들어있죠. 찾으셨어요? 이걸 꺼내면 감사 제목 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너무 많아서 못 쓰겠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가장 감사한 거 한두 가지만 좀 적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가시다가 2층 영화부실 앞에 보면 이거 붙이는 칸이 있어요. 거기다 좀 이렇게 붙이세요. 여러분 이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무엇에 감사하는지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이렇게 적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두 가지 여러분이 감사한 거 적으셔서 이따가 저 밑에 2층에 가서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목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가까이 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참된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이 시간 사행시 시상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등을 시상할 건데요. 원래 3등이 1명이었는데 잘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5명까지 시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2부 때 한 분은 시상했고요. 우리 3부 시간에 4명 같이 나와서 잠깐 3등 시상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불러드릴게요. 김예진 청년, 류춘철 집사님, 장지은 권사님, 장종희 권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에 서주시고요. 네, 우리 한 분씩 읽으실 건데, 운은 제가 띄우지 않고요. 성도님이 띄워주시길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 축제예요. 그럼 한 분씩 할 건데, 전부터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제에 동참할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하는 양을 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입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시요. 전 개인이 한 마음으로 전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갑시다.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복음을 전합시다. 축원하고 인도하여 주님만을 찬양하고 따르는 신도가 되게 인도합시다. 재물과 성공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베풀고 사랑합시다. 네, 한 번 더요. 전하고 전하여서 천국 복음을 듣게 하셨네. 도우시는 주님 만나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었네. 축복과 평안을 허락하시어 자유함을 얻었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라 사명을 주셨네. 네, 3등 마지막입니다. 전 세계 42%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축구장 12바퀴를 도는 거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네, 이쪽 봐주시죠.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등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부터는 한 명인데, 네, 2등은 아동부에서 나왔네요. 아동부, 우리 최윤서 어린이 잠깐 나오겠습니다. 박수로 받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떠는데 크게 전도축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전하고 싶습니다. 전국의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축복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가 전할 수 있게 노력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망의 1등입니다. 우리 1등은 두구두구 좀 해주시나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1등은 우리 박혜진 권사님께서 1등 하셨습니다. 박수와 함께 맞겠습니다. 다시 운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를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도리어 제가 물어봅니다. 축복 가득한 천국을 제가 혼자 누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축하드립니다. 다시 크게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예, 이번에 109분이 참여를 하셨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몇 분 대표로 선정해서 우리가 시상을 했지만,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아마 뭐 생각하기에 본인이 더 잘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애써주신 거 우리가 격려하고 축하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렇게 시상하는 것만 갖고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낸 모든 거를 쫙 게시할 거예요. 이름은 안 쓸 거예요. 누가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보면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했구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춘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걸었네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복은 이를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 가운데 성별하여 거룩한 사랑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의 예물,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우리들이 제목을 붙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며 예물 바친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 더 큰 기쁨도 주시고 더 큰 감사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삶 위에 주님의 거룩한 이 도남님 교회와 이 재단과 생명줄이 연결된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